오늘도 주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이제 묵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오랜 전염병 환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또 회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안녕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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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 목소리 높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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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테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수한 대기처럼 살아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올립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혼란 기간에도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돌보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생명 다 드려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전원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가 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육신을 가졌기에 죄지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새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지도 1개월이 지나고 둘째 달 첫 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만난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간절히 전화로만 인사 정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 약해질까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곧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신 말씀 성경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 죄로 중시도 않고 우리들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침에 해가 쉽게 솟아오르듯 우리들의 지체되고 나태한 마음에 새 출발 새로운 비 주시오. 우리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었노라. 신앙과 질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행과 시험에 새로운 힘을 주시어 혼란 기간에도 흔들림 없는 대학교를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령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새 소망의 말씀만 증거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지시한 영혼이 마칠 때까지 성령님 역사하사 막양령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교우를 환영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온라인 또 친구나 또 ANC 가족 되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와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ANC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교우는 또 새가족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선교 헌금 작정 주일이었는데 약정해 주신 분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선교 헌금 작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약정해 주시면은 간편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새 홈페이지를 오픈한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새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교우들이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성도들과는 계속 연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새 홈페이지를 작년 10월부터 개발하는 작업을 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수정할 것도 수정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심플하게 또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 또 지원해 주신 우리 또 집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글로 쓰는 거는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기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제 이름이 조강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어로 CHOKANG 그렇게 기입을 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성경 일독자 명단 있습니다. 민희애 집사님, 정용래 장로님, 구철진 집사님, 손지은 집사님, 구다빗, 유정옥 권사님, 김선학 권사님, 김엘랭 권사님, 이양복 장로님, 김용금 권사님, 조공숙 권사님, 이정현 집사님, 노금영 권사님, 임남순 검사님, 작년 한 해 동안 또 성경을 또 일독하고 또 일독 이상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올해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카운슬 모임 2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 함께 봉사하실 분 찾습니다. 관리부 한국민 장로께 연락해 주시고 교육부는 정용래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2호로 한 10권 정도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신 맞으신 분들 있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2월 10일이고요. 켈리한 우리 자매님 2월 11일입니다. 또 김성민 형제님 2월 12일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 지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또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여러분 꼭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저녁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는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13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 회개할 수 있다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두려움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워낙 그 무시무시한 그 말씀이라 심판의 말씀이라.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주려는 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앞으로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8장이죠. 8장에서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또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란 그 말을 우리 어디서 보았죠?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보다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무저갱은 이 바닥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구덩이 같은 곳인데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예수여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무저갱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이제 무저갱을 이제 엽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이제 나면서 메뚜기 떼들이 기어 나옵니다. 연기와 함께. 아마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출애굽 때 그 애굽에 임했던 8번째 재앙, 황충 재앙이라고 하죠.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재앙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한 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이 나팔 재앙에 한해서는 맞는다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 한해서만은. 그러나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은 이 세상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사탄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5일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5일 동안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인데 하나님의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인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이 심하면은요,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정말 고통이 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면은요,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런 말을 정말 마음에 있어서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고 나면은요, 죽음 이후에는 고통이 없을까요? 죽으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고통, 저런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이 고통 속에 있는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6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 속에서 그날에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하나님이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를 살리시려는, 인류를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신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힘들게 하신다면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 이유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계속해서 심판이 나오는데요, 정말 마지막 심판 전에는 절대로 늦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탕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회개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의 이 두려움보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움보다 이 재앙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황충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분들은 메뚜기 떼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새카맣게 그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몇 번 봤습니다. 그때는 농약을 잘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참 많았어요. 펄벅의 소설 대지라고 있습니다. 이 대지를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그 광야, 어떤 그 광야를 뒤덮습니다. 새카맣게 몰려오는, 하늘을 뒤덮어서 몰려오는 그 메뚜기. 그 메뚜기 떼만 지나가면은요,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본 메뚜기 떼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얼굴이. 한번 7절을 보겠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그 상징이 나오죠.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두는 것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고 풀다 보면은요, 이상한 곳으로 나가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은요, 분별력 있게 정말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 같은 얼굴 모습의 메뚜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제가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주석도 찾아봤지만은 그 해석들 가운데 제 생각과 일치한 해석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메뚜기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진 것은 인류의 재앙은 인간이 초래했다는 그런 의미이다.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그 큰 일, 작은 일,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천재보다는 인재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교통사고, 또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또 이렇게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각종 화재,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자연재해보다는 사람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온갖 죄악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아예 내버려 두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유기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이 참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인류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태도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때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때리느냐? 마치 그 때리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선생님의 그 마음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 환상에 나오는 황충, 이 메뚜기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유브라데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을 가진 천사들인데 이들이 묶여 있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동안 세상에 악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네 천사를 잠시 풀어놓으신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의 강도를 한 단계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일어났죠.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여섯 번째 재앙, 나팔 재앙, 한 단계를 강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타락한 천사들이 이끄는 엄청난 마병대, 오늘 마병대라고 하는데 6절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이라는 숫자는 2억을,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다 그런 의미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억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중공의 인민해방군 1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억이라는 숫자는 2만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병력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이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목사님. 인류의 3분의 1,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능성이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러나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전쟁이 이 지구상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악한 영들이 활기치도록 내버려 둘 것일까? 계속 그렇게 묶어두시지, 계속 결박해 두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은요, 그 근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그 울림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그저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나팔 심판을 겪었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진 재앙을 겪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재앙이면요,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바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바로처럼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의지합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죄악된 생활에서.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인데도 고침받는 것을 자꾸 미루어요. 거절해요. 민수기를 보면요, 구약에서도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렇게 얘기하도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그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플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 나팔 재앙 무시무시하지만은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무섭죠. 그 마음은요, 거짓된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읽은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 제목이 거짓말 딜레마라는 책이에요. 거짓말 딜레마. 이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좀 쉐어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클라우디아 마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클라우디아 마이어 이분은 인간에게는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디펜시브 모델이죠. 그러니까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 인간이 죄를 짓는다든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반응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은 꽃병을, 그러니까 아이가 꽃병을 깨뜨렸다고 합시다.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에게 이제 혼이 나는데 꽃병을 깨뜨렸으니까 혼이 나죠. 혼이 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안 그랬는데요. 엄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꽃병이 깨진 사건을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 왔는데 엄마 이미 꽃병이 깨져 있었어요. 자기가 안 깼다는 거죠.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엄마, 내가 안 깼어요. 동생이 깼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네 번째는 변명한다고 합니다. 아니, 꽃병을 저기다 두었으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기다 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어떤 상황적인 것으로 잘못을 돌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저기 카페트가 저렇게 쌓여 있으니까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돌리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시켜요. 어떻게 최소화시키냐면은 엄마, 제가 평소에 참 그 조심성이 있는 줄 아시죠? 이런 일이 거의 드문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심성이 있는 아이라는 거죠. 자기 어떤 잘못을 아주 미니마이즘합니다. 7번째는 지금 6가지로 계속 방어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이것이 바로 이 작가가 얘기한 그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회개하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그 죄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아주 잘 분석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그 영적 부흥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 이 아주사에, 이 우리 근처에 있는 아주사에 있는 그 부흥, 각성운동, 다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 아래에 있는 것이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만약 어떤 일에 또 누군가의 잘못을 빌고 싶다, 용서를 빌고 싶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있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증거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회개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인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교제하는 교우들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는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서는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까지 주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주십니다. 이 완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참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내 삶이 실제로 변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거 많이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회개했느냐, 그리고 내 삶이 뒤집어졌느냐,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한 사도의 나팔 재앙, 이 5번째, 6번째 재앙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냥 또 한 번 그냥 하나님 확 심판하시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에 봤던 일곱인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 오늘 우리가 보는 일곱 나팔 재앙, 앞으로 나올 또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심판을 한 번에 하는 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심판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또 일곱인 재앙에서 3분의 1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나팔 재앙 3분의 1만 또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은 사람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절절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심판 중에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인류가 아직 회개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회개할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회개가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릴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다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가정은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는 성도가, 가정이, 국가가,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직 회개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오늘 이 심판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심판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3분의 1만 재앙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마음,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우리의 잘못이고 인류의 잘못이고 인류의 죄악의 탓인 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또 이번 주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한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정말 불쌍한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입니다. 참 은혜로운 곡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는 우리 찬양했죠? 예, 얼마나 참 찬양이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사 중에 저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또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회개도요 스스로 못해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성도들과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희망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세계가, 이 나라가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언제 어디선지 주님 앞에서 나가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고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들이 삶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움으로 또 이런저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있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안수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환난 중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놓치지 않고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거룩한 산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생명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그 헌신 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